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한 날을 주시고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한 곳에서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예배에 힘쓰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알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알지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부장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과 알지 친구들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3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시를 접수하고 또 수능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 텐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강건케 하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앞에 가신 하나님을 잘 따르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알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쿠웨이트가 함락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왕과 모든 내각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하고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서방국가에 호소합니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전 세계의 34개국이 모였습니다. 연합군은 이라크 군대에게 쿠웨이트에서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이라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연합군은 이라크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라크는 선전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귀속시켰습니다. 5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후 1991년 1월 17일 사막의 폭풍이라는 작전명으로 연합군은 이라크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을 걸프전이라고 합니다. 34개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라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라크 군대의 병력의 숫자였습니다. 이라크 군대의 병력의 수가 1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나라 군대의 2배 정도가 되는 숫자입니다. 그 100만 명 중에는 이라크 군대가 자랑하는 공화국 수비대가 있었는데 공화국 수비대의 숫자만 1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가 믿고 있었던 군 병력의 숫자는 전쟁 개시 후 20일 만에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아주 괴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라크는 40일 만에 쿠웨이트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망자를 살펴보니 이라크 군대는 100만 명 중에 20만 명이 사망했고 연합군은 고작 150명이 죽었습니다.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죠? 연합군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현대 전쟁사에 아주 큰 교훈을 남겨준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방적인 전쟁이 됐는지 살펴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군이 이라크 군대의 통신망을 잘랐습니다. 통신망이 잘렸기 때문에 이라크 군대는 유선으로 통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무선으로만 통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선으로 할 때는 주파수가 나타나는데 연합군은 이런 주파수의 흐름을 읽고 주파수가 나타나는 지점마다 폭격을 가했습니다. 개인 무전기라 할지라도 주파수만 나타나면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도 안되고 무선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전력이 있어도 작전에 쓰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상급 부대에서 하급 부대에게 작전을 내릴 때 작전을 적은 종이를 직접 뛰어가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신망이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자 이라크는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전쟁에서는 통신이라 불리지만 전쟁이 아닌 평상시에는 소통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각 장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하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셈이죠.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라 그런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친절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관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법궤를 앞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궤를 앞세우라 하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며 진을 치고 있을 때 법궤의 위치는 항상 중앙이었습니다. 법궤의 위치를 가운데 둔 것은 법궤를 안전하게 지키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법궤를 앞세우라고 하십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2000규빗은 900m쯤 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고 부녀자, 아이까지 합하면 100만 명쯤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200만 명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동시에 법궤를 볼 수 있는 위치가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여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두 번째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들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 하기 전에 들어라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법궤가 앞에 가니까 쫓아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와서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를 버리시기 전에 들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통신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보통 통신량의 7배에서 14배까지 늘어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화량이 증가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좋은 의미의 일이겠죠? 그런데 그 통화량의 조절은 우리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들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일을 벌이시기 원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가서 말씀이나 듣자. 가서 말씀이나 듣지. 말씀이나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쫓아갈 때부터가 아니라 법궤를 쫓아갈 때부터가 아니라 들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신량이 늘어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말씀을 쓰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장 적은 에너지를 드리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일을 개입하셔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란다면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 성경에서는 들어라, 알게 하라, 알아라 라는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행하라, 순종해라 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순종의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대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고 비상식적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을 듣고 작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면 쉽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작전을 듣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저 큰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전쟁을 해야 하는데 돌라고 하십니다. 정말 돌아버리겠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여리고 성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기드온은 300명의 사람으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 첨단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첨단 무기를 주셨습니다. 항아리와 횃불. 이것으로 무엇을 하죠? 과연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들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발을 집어넣으라고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물이 한번 불어날 때가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년에 한 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나면 요단강의 폭이 50m, 깊이가 2m가 됩니다. 웬만해서 건너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이미 작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작전 명령을 이렇게 하십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발로 밟고 들어가면 물이 멈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물에 발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미묘한 밀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갈게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면 보여줄게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도 때를 가리십니다. 아무 때나 비인격적으로 막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확한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개입하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갑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더 어려운 길을 가는 이때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개입하고 그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호수아 3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물이 멈췄습니다. 물이 멈췄을 뿐 아니라 강 바닥은 그 물 때문에 진흙이나 늪처럼 푹푹 빠졌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을 듣는 일에, 듣는 자리에 나오는 일에 애쓰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환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작전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 작전을 수행할 용기가 생긴다고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흩어져 있는 저희 공동체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